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사랑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동역자들, 저들에게 허락하신 공간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증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두 사람의 삶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선지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의 생을 마감한 사람이었지요. 예레미야와 세례 요한 이 두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던진다 또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의지와 목적이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도 훗날에는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 10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을 전달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단지 전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실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맡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맡기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든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사적으로 자기의 개인의 생각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 말에 더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선지자나 사도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전달받아서 전할 때 그 말씀의 원래 내용을 제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더하지 말라는 아주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보세요. 예레미야가 가두어지게 되는데 그냥 갇힌 것이 아닙니다.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진 상태에서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수훌이라는 사람. 그는 성전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제사장이었죠. 또 예레미야서 26장 8절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특히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까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보세요. 바수울도 그렇고 다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선지자의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원수들입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지적하신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그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칭 교회의 지도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감각은 어떨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2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결혼도 금지되었습니다. 고로 자녀를 두는 것까지도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개인적인 사생활은 전혀 없었던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일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약 14세 정도 되었다고 유대 랍비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10대 중반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엄청난 소명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10대 중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사명을 주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아직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자신이 없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탄하는 거죠. 아직 10대 중반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막중한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 유다 나라에 대한 사명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대한 사명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오늘날 표현대로 하자면 글로벌한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에 대한 자신의 능력과 실력과 모든 것이 어리고 부족함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자신의 약함과 어림과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 주시는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에 두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고 아마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예레미야서 1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하게 될 고난, 핍박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선지자가 당하게 될 고난, 핍박, 어려움이 암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고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핍박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예레미야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삶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43장의 말씀에 얼핏 그 애굽에 대한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던 그 장면이 떠오르죠. 그 장면과 비슷한 그러한 분위기가 있어요.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입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약 100여 년 전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소명의 시기를 살펴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약 100여 년 더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제단의 숯불을 입에 대시며 속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며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겠지만 얼마나 큰 영광과 감동의 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처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인정이 크고 영광이 큰 만큼 순종과 감당해야 될 사명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 두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정치적 운명에서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예언의 말씀이죠.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까지도 파괴가 되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과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유다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의 멸망과 민족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두려움이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겐 큰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저주에 대한 내용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시죠. 망하지만 아주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도 성읍도 성전도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아주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큰 능력을 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그러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높임을 받거나 하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마저도 그를 죽이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여러 번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갇혀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순한 선지자로서 예언을 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역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탈무드에서 증거하는 바에 의하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기자가 바로 예레미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의 위험과 갇히는 어려움이 있었지요. 예레미야서 11장 21절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같은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이유로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고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불공평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고독하고 힘들게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 눈물로 호소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망할 수밖에 없는 유다의 운명을 바라보며 울며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고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는 아주 귀한 소명이고 큰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까지 선지자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독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참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요 대언자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명을 살피면서 과연 나는 이러한 사명이 주어질 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 없은 질문을 해봅니다. 참 귀하고 멋지고 충성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면서 나 자신의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도 주께서 언제 무엇을 명하시든지 아멘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의 영의 충만함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힘입어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이미 주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힘써 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